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정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밭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람이 무엇으로 배부름을 느끼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배부름을 필요로 하는 존재거든요. 그 사람이 무엇으로 배부르고 만족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예전에 월드컵 축구 때 히딩크 감독이 I'm still hungry 그런 말, 뭐 유명한 말이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16강 오르고 8강 올랐어요. 와, 이제 기적이 일어났다.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러는데 히딩크 감독은 나는 아직 승리에 배고프다. 아직 만족할 수 없다. 아직 배가 안 찼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4강이라는 놀라운 성과가 있었겠죠. 제가 예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나오는데 머리가 빡빡 깎고 그렇게 나오는 음악하는 사람인데 뭐 음식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고 또 미식가고 근데 이 사람은 스테이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유럽의 어느 스테이크 음식점을 가끔씩 가는데 때로는 그 스테이크를 맛보기 위해 유럽행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걸 먹고 온다는 거예요. 스테이크 하나 먹고 오는데 오로지 그 목적만을 위해서 유럽행 비행기를 타고 가서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굉장히 행복해하고 자기는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즐길 때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백화점 앞에 줄 서서 기다리다가 오픈런으로 막
달려 들어가서 자기가 점 찍어놨던 가방을 탁 구입을 했을 때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가방을 탁 자기가 잡았는데 그게 마지막 남은 가방이에요. 그리고 자기 뒤에 달려온 사람은 간발의 차로 그 가방을 놓쳐서 막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면 그 만족감이 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얻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배부름을 느낍니까?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제 후배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형, 나는 돈이 한 100억만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예, 사람마다 배부름을 느끼는 그 항목이 다 틀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되리라.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배부를 수 없는 것,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을 얻게 되리라. 심지어 굉장한 부자임에도, 세상적으로 엄청 성공을 거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으로도 배부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죠. 그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배부를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주 유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무엇이 내게 주어진다 해도 나는 배부를 수 없어. 나는 만족할 수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야. 그것만이 내게 진정한 배부름을 줄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절에서 3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 포인트가 틀리죠. 대화가.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누가 와서 우리 없는 사이에 갖다 드렸나? 근데 예수님 말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정말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양식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 양식을 삼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것만이 예수님에게 기쁨이고 만족이었다. 그 얘기예요. 항상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 만국을 다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다 주겠다. 예수님은
눈도 깜빡하지 않았어요. 그런 유혹이 예수님을 흔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거든요. 그거 외에는 배부를 수 없는 분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다른 것은 예수님을 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소톱만한 이익만 가지고 얻을 수 있어도 양심을 팔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만국의 영광을 다 준다 해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와 같은 똑같은 유혹에 마귀에게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받아서 아주 악한 그런 시대를 만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사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다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드린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의 시간이 왔을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뭘 이루었다는 거냐면 오늘 본문의 34절을 이뤘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은 그냥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초지일관 달려가서 그 일을 이루시고 이 삶을 마치시고 아버지 우편으로 오르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만의 양식일까요? 예수님 특별한 분이니까 그렇게 특별한 양식을 드신 거고 우리는 상관이 없나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거든요. 지금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 양식을 삼으셨는데 몸된 교회는 전혀 상관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각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님의 한 부분이에요. 머리가 그런 양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머리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따로 움직이는 그런 병든 몸, 아주 비정상적인 몸으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그 지금까지로 족하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냥 밤낮 나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내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또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 양식을 삼는 삶을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그냥 뭐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해결되면 좋아하고, 그리고 또 내 중심적으로 살다가 또 문제 생기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또 나가고 또 작정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해 갖고 해결되면 또 좋아하고, 또 내 중심적으로 살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삶을 이제는 그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내 양식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장해야죠.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래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가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밑바닥에서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신앙생활 50년 한 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뒤를 딱 돌아보시면서 지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너희가 대단한 열심을 갖고 나를 막 따라오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막 나를 따라오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막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뒤만 따라다니는 게 능사가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 부인. 하나님,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건가요? 주여,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무지랭이에요. 나는 정말 무능해요. 나는 정말 무익한 종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자기 부인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된 인생을 부인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믿는다고 하면서 늘 내가 중심에 있었잖아요. 나의 목적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항상 내가 중심이 돼서 살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았다면 이젠 내가 중심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사는 인생으로 변해야 된다. 나 중심의 삶을 내려놓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을 갖고 나를 따르려고 해도 나를 따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선을 못 넘어가는 이유가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항상 신앙이 보이지 않는 벽에서 딱 멈추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짊어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몰라서 그런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서 그거를 내 등에 짊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인생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시련들, 고난들, 그런 거를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시련이 오잖아요. 그렇죠? 사업에 어려움도 와요. 또 가정에 막 문제가 생겨요. 내 몸에 어떤 암이 생기거나 병이 들기도 해요. 뭔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와 고통과 시련을 우리가 겪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지고 가는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를 위한 십자가가 있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두 종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느냐,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느냐, 달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소원이 있잖아요. 목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되죠. 절제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비상한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다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어떤 아이가, 고등학생이 인류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서 인류대를 가려면 다른 애들 잘 때 공부해야 돼요.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뜻을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겠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엄청 노력해야 돼요. 그 어려움을 다 견디고 살아나야 돼요. 직장 생활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녹록지 않아요. 이런 고난은요, 믿는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겪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고난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를 위한 십자가예요. 이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런 십자가예요. 내 꿈,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고통을 견디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내려놓고 나를 깨뜨리는 그런 마음으로 짊어지는 십자가. 그런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십자가라 그겁니다. 사람이 두 개의 십자가를 동시에 질 수는 없거든요.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둘 다 못 져요. 하나를 내려놓고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까지 네가 짊어지고 왔던 그 짐은, 그 십자가는 너를 위한 십자가였어. 그런데 이 시간부터는 그걸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십자가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한 발짝도 전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예수님이 지워주는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짊어진 십자가보다 훨씬 더 쉽고 가볍대요. 그거를 지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지었던 거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십자가를 짊어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의 가정, 너의 사업, 너의 모든 남은 인생은 내가 돌볼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네가 무겁게 짊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십자가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쉽고 가벼운 짐을 짊어지고 이제부터 나를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름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35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35절부터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수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35절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농사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은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의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인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지만 노아 때 한 번 다 쓸림을 당했어요. 왜 그 일이 일어났냐면 네피림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8가족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노아의 시대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는 씨를 뿌리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땅끝까지 뿌려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노아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시간부터 지금까지는 추수의 시간이에요.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 로마서 10장 18절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 이미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땅끝까지 퍼졌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한 구체적인 구원에 대한 계획은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들 마음에 새겨주신 그 양심의 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퍼졌다. 그 얘기.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영역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11조를 받은 멜기세덱 제사장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우스 땅에는 욥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여기저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경로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사람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이 양심적으로 못 사는 것은 그 양심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노아부터 예수님까지는 씨 뿌리는 시기고 예수님의 시대부터 지금까지는 추수하는 시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뿌려져 있었던 거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내가 뿌린 씨로 결실하는 게 아니고 이미 뿌려진 씨앗이 잘 익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그냥 바로 결신하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집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아직 안 익은 거거든. 아직 안 익은 것을 우리가 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거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바로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그런 지인인데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만 하세요.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도가 빠르게 연결어갈 수 있도록 그 영혼에 뿌려진 씨앗이 확 익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 번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일생 동안 여러 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많은 기회를 그들이 다 외면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거든요, 사람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놓고 하세요. 너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너가 나에게 올 때가 되었다. 이제 그만 방황하고 그만 괴로워하고 거역하는 패역한 인생 그만 살고 이제 네가 나에게 돌아올 시간이 되었어. 내게 오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러 번 두드리거든요. 그런데도 그 기회를 다 외면해버려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면 무슨 변명이 나올까요? 할 말이 없게 되겠죠. 오늘 본문으로 가서 36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일꾼들은요 일을 하고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뭐 일당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고 나서 이제 돈을 받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추수의 일꾼들을 쓰실 때 삭을 먼저 주고 그리고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수의 일꾼들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추수의 열매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일생 동안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하고 초대하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 말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익은 사람들. 하나님이 예전부터 씨를 많이 뿌려놓고 다 익은 상태에서 우리를 통해서 거둔 거예요. 또 그러나 대부분은 덜 익었어요. 아예 택함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의 거두는 사역의 쓰임을 받는 일꾼인데 우리의 삭스를 하나님이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영생이라는 삭스예요. 영생. 우리는 이 삭스를 받았어요. 그러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삭스를 하나님이 현찰로 준 게 아니고 약속 어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효력은 있으나 이것이 지불될 때까지 시간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음도 뭐 부도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어음은 부도날 가능성 0%의 어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발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인을 친 어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어음은 부도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지불됩니다. 정확히. 그 어음의 이름은 영생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 어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음이 지불될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의미를 잘 몰라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라요. 그 어음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것이 지불될 때 우리는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을 굉장히 애통하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영생이라는 삭스를 주셨는데 이 어음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일생 동안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 분하게 느껴질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 어음을 지불받을 때. 여러분 그 어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삭스를 받았는데 무슨 불만이 더 있겠냐는 거예요. 뭐가 더 부족하고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원망했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인데 그걸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므로 너희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일은 또 재현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어음으로 받았으면서도 그 진가를 모르고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삶으로 우리가 가진 것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내가 더 무엇을 줄 수 있으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내줬고 그 아들을 인해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는데 내가 더 너희에게 뭘 줄 수 있으랴. 그런데도 우리가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세상 사는 삶은 그 순례의 길이고 나그네 길인데 그 나그네 길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내가 다 공급하리라. 너희는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영생을 지불받게 될 것이지만 그때까지 너희가 이 세상에서 5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그 여행길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내가 다 공급할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희가 나한테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뭐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더 주셔야 내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지금 기쁨이 없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인드라면 지금 상당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해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다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그것이 우리의 양식으로 배불러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삭수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36절 후반에 보면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는 구약시대에 살던 성도를 말해요. 거두는 자는 신약시대의 성도를 말해요. 이들이 언젠가 주님 나라에서 함께 모여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함께 주님 앞에 모일 때 우리가 거둔 영생의 열매를 보면서 뿌린 자도 보람을 느끼고 거둔 자도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는 동안 열심히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39절에서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자의 말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벌써 5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는 선지자를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늘 신기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틀 동안 그 성에 거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이제 그들이 여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들었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여자의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증이에요. 간증. 간증이라는 것은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정말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이런 체험들을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얘기하면 그게 간증이 되죠. 우리가 전도할 때 간증을 사용하면 아주 효과가 있어요. 이 간증도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귀담아 듣게 되고 그 안에 믿음의 불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간증은 거기까지예요. 간증이 하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살는데 누가 이렇게 은혜로운 간증을 하면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분과 푸른 초장에도 사망의 골짜기에도 동행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간증은 주님께 돌아갈 마음이 들게 하는 것까지지 내가 주님께 어떻게 가서 그분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간증은 성냥불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냥이 굉장히 필요해요. 불을 처음에 스파크를 낼 때는 성냥이 있어야 돼요. 성냥불을 탁 켜면 불이 확 올라오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고만 있으면 몇 초 후에 꺼져요. 바로 그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냥으로 불을 탁 켜면 들고 있으면 안 되고 양초에다 그 불을 옮겨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초불을 이용해서 종이와 지푸라기를 모아서 불을 붙이고 부채질을 하고 장작을 올려놓고 이래가지고 큰 불을 만드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처음에 이 스파크를 일으키는 성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믿음을 가지려면 간증이 상당히 효과적이지만 맨날 간증만 듣고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냥 꺼져요. 여러분 성냥팔이 소녀가 왜 얼어 죽었는지 아세요? 네, 성냥을 켜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얼어 죽은 거예요. 있는 성냥 다 켜고 그러고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걸 어디 종이에 불을 붙이고 나무에 불 붙이고 모닥불을 만들었으면 그 불로 몸도 녹이고 그렇죠? 음식도 끓여 먹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성냥 켜면 들고 있다가 몇 초 후에 꺼지면 또 성냥 켜고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니까 얼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간증이나 몇 번 듣고 화르륵 타올랐다가 그냥 꺼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간증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루에 1시간은 말씀 읽고 기도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돼요. 매일 1시간은 적어도. 우리가 1시간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는 꺼져가는 모닥불에 두툼한 장작 하나를 탁 올려놓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장작 하나 타들어가도 계속 탈 수는 없어요. 매일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장작을 올려놔야 그 불이 생명을 살리는 불이 계속 유지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교육자로 근무를 할 때 제가 뭘 봤냐면 그 기도원은 유명한 기도원이라 전국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요. 어떤 사람은 한 3일 작정하고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있다 가고 어떤 사람은 한 달씩 있다 가고 어떤 사람은 6개월도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루에 4번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예배의 설교 말씀은 대부분 다 간증 설교예요. 아니면은 축복 설교. 이제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러고 이제 목회자 사무실로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기도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손만 얹으면 막 척 뒤로 넘어지려고 그래요. 넘어지지 말라 그랬어요. 왜 자꾸 넘어지냐? 그것도 습관이라고. 똑바로 서갖고 기도받고 말씀 읽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기도원에서 한 일주일 있으면서 은혜 받고 이제 자기 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나서 뭔가 더 강건해져야 되잖아요. 기도원에 자주 안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얼마 지나서 또 와요. 왜 또 왔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또 올 수밖에 없었대요. 내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안 왔냐 그러면 그게 쉽지 않대요. 기도원에 와야 살 것 같아요. 잘못된 거예요. 기도원에 와서 맨날 간증이나 듣고 안수나 받고 자기가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1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2시간 정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그것이 두툼한 장작을 한 2개 올려놓는 거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예. 그러나 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41, 42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이제 여자 너의 간증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친히 그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가 분명히 아노라. 우리의 믿음은 너로 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세워진 믿음이 되었노라. 바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